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유대인의 사람들은 유대인의 사람들보다 더 더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 주는 줄 알고 거기서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신라와 디모데를 거기에 속히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하겠을 때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 안에 주님을 지금 모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아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또 그 속에서 내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안이 있고 하나님의 또한 위로함 때문에 내가 행복감을 표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이 시대가 바쁘고 또 분주하여서 주님을 절대로 같이 동행하면서 모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내 삶의 자리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거기에 기쁨이 없고 또한 불행한 그런 날들만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참된 기쁨과 또한 주님 안에서의 위로함을 느끼면서 행복하게 내가 지금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교회를 나왔다 할지라도 교회를 나온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주님 없이 사는 삶은 여러분 그것이 내 삶에서 증거로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쁨도 없고 행복감도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 말씀은 바로 그러한 내용 가운데 또 일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로 여러분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 행복해서 기쁨으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합니다.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도리어 내가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기쁜 것은 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면서 살다가 보니까 결국 뭘 맞이하느냐?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한 삶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본이 되어져서 증거할 때에 오히려 여러분 거기에 고난이 있을 수도 있고 핍박을 우리가 당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죠. 아멘.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주 없는 사람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감옥, 그 어두컴컴한 한밤중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이 터지더라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 함께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도 그런 고난의 한밤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도 찬송이 기도가 터지는 주와 함께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가운데에 감옥에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땅이 진동하고 옥에서 여러분 문이 열려지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여러분 같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으로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한번 지도를 계속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서 조금 내려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이 항구 도시를 만나게 되고 근데 이곳에서 복음을 또 사도 바울은 증거하는 거죠. 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왜? 주와 함께 살아가니까. 또 어제 지난날에 생각해 보니까 한밤중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다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이렇게 또 자유함을 누렸으니 얼마나 또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복음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도 여전히 반대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오더라는 겁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과거에 유대교의
정말 신봉하듯이 살다가 예수 믿는 자들을 지금 끝까지라도 쫓아가겠노라고 핍박자로 살 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곳까지 쫓아와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함으로 거리에 있는 불량배들을 돈 주고 사서 모아다가 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면 혼낼까 흥미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성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박해 자리에서 또 다시 떠납니다. 복음 전하고 떠납니다. 밑으로 더 내려와서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내려오는데 약 75km 정도 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베레아에 와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0절에 보니까 바울은 회당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또 전파하더라는 거예요.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모이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과거에 우리도 여러분 마을회관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예. 나이가 들었다. 이걸 내가 안다는 건 나이가 들었다는 거예요. 마을회관. 아유. 거기는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동네에 뭔가를 일을 시도해야 될 때 회의를 합니다. 이장이, 동장이 모아놓는 거예요. 대독기. 이것처럼 사람들이 모아있는 이 회당에서 사도 바울은 뭐했느냐? 세상의 것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11절 말씀에 보시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신앙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베레와 같은 사람들처럼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면서 내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그래 나도 이 신앙으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또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자, 11절에 보면 아주 재미난 표현이 담겨 있죠.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랬어요. 어떻다고요? 너그러운데 더 너그러워서, 여기서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넓고 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인데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성경이 개역 성경이에요. 좀 오래된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번역했던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경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신사적이다라고 말을 표현해요. 신사적이다. 근데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픈 마인드라고 얘기합니다. 오픈 마인드. 그리고 여러분 마음이 너그럽다,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바울이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는 받아들이는데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 여러분 딱 촛대를 대는 거예요. 아, 이건 좀 틀렸어. 아, 이건 맞지가 않아. 아, 이런 게 어디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자신이 배워왔던 지식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뭐요? 딱딱딱 난도질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너그러운 마음, 오픈 마인드를 가지고 여러분 말씀을 받는 이 베레아 사람.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이 오픈된 마인드, 여러분 마음이 열려있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지역의 사람들은요 바다예요. 그러니까 항구 도시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이고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에 사는 사람과 바다에 사는 사람과 이 마음이 다르답니다. 갖는 자세가. 근데 보통 바다를 보면서 사는 사람은 막혀있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너그럽게 넓게 열려있다는 거예요. 근데 산에 사는 사람들은 꽉꽉 막혀 있으니까 이게 고집불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데살로니가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받는 것이 폐쇄적인 반면에 오늘 베레아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더라는 것이죠. 이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진리의 말씀을 받을 때에 어떤 마음, 어떤 신앙의 자세로 서야 될까라는 것이죠. 우리의 발목을 붙잡는 것들이 있어요. 잘못된 생각들이죠.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편견, 선입견, 또 여러분 고정관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여러분 넓히려고 할 때에 우리의 발목을 꼭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편견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편협한 치우쳐 있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하고 일본 사람이 싸웁니다. 그러면 누구 편 듭니까?
우리나라 사람이요. 그렇죠? 근데 그걸 따져보지도 않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다짜고짜 우리 편이라는 누가? 우리나라 사람. 일본 사람은 왜? 감정적으로 이미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일본 사람은 나쁜 사람 이렇게 치우쳐져 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선입견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미리 내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합니다.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미리 갖게 되는 생각. 여러분 이런 거죠. 일종의 혈액형. 사람들이 종종 만나면 아니 당신 혈액형 뭐야? 이렇게 묻죠.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성품인지를 혈액형을 통해서 미리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A형은 보통 이런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신중하다, 세심하다. B형은 창의적이고 자유로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열정적인 사람이다. 또 지금 벌써 이게 혈액형 얘기하니까 또 선입견이 또 가지고. O형은 리더십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친다. 야 좋은 거죠 다. 목사님이잖아요. AB형은 아니요 저는 A형입니다. AB형은 논리적이며 독특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입견이에요. 여러분 미리 이런 혈액형을 이야기하면 아 저 사람은 저렇겠구나. 겪어보지도 않고 그냥 미리 생각하는 거예요. 더 쉽게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우리는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렇죠. 예전에 여러분 보신탕을 드실 줄 아시나요? 하고 이렇게 충청도 사람이 물으면 여러분 어떻게 묻는 줄 아십니까? 개혀? 개요? 또 못 알아듣네요. 그러니까. 개혀? 개 먹냔 말이에요. 개. 아, 춤 같이 추시겠습니까? 출격? 출격? 네. 출격? 충청도 말로 여러분 개? 말하셨습니까? 아. 어떻게 말합니까? 가시오. 가시오? 가시오? 여러분 충청도 하면 여러분이 갖는 고정 이 생각이 뭐예요? 눈에 터지다? 눈에 터진다고 그러죠.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아 이거 엄청 빠르네. 보신탕 잡수시겠습니까? 이걸 개혀? 아유. 춤을 같이 추시겠습니까? 다 말하지도 않아요. 출티요? 출티요? 그럼 춤추는 거예요. 돌아가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타임이에요? 가시오? 그럼 얼마나 빨라요? 여러분 LT급이네. 선입견이에요. 저도 충청도거든요. 아 우리 여기 경계예요. 예, 근데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고정관념. 마치 못을 딱 박아놓고선 절대 안 움직여요. 오랜 생활 가운데 굳어져 있는 여러분 버리지 못하는 생각을 고정관념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도 여러분 늘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도 아이고 나 뭐 옛날에 은혜 받았어. 그리고 들을 생각도 안 해. 볼 생각도 안 해. 그냥 늘 과거에 바뀌었던 신앙에 그냥 꽉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성도들이요 고정관념이 강한 줄 아십니까? 이 강대상을 여러분 이 밑으로 내려보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요? 거룩한 곳에 있어요. 아니 뭐 여기는 거룩하지 않습니까? 아 그래도 위가 낫지 높고 하늘은 이게 좀 뭔가 고정관념이 이걸 여러분 저쪽으로 옮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편리에 따라서 꼭 여기에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고정적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에 자꾸 틀에 박혀 있는 생각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가.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은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이 마인드, 생각 자체가 마음이 열려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따르더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우리 가톨릭 믿음의 성도들도 베레아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더 너그럽다라고 하는 말처럼 여러분은 더 너그러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냥 받아들입니다. 아멘. 자꾸 내 지식 가지고 경험 가지고 뭔가 틀에 박혀서 여러분 난도질해서 아이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아 그러지 마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은 다른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11절 중간절에 보시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간절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 간절이란 뜻이 뭘까? 열망하여 사모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심히 매우 좋아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너무나 간절이라는 뜻은 열망하죠. 뭔가 바라고 사모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심히 좋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그걸 받을 때에 뭔가를 자꾸 고정관념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여러분 사모하기보다는 좀 멀찍이 떨어졌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베레아 성도들은 여러분 그것을 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자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본받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요즘 드라마 뭐 보시나요? 안 봐요. 1부 때 물어보니까 아무도 TV를 안 보시더라고요. 저도 안 봐요. 그러면 제가 한번 뭘 얘기해 볼까요? 폭스다, 소가수다. 못 봤어요. 보신 분 있죠? 그 제주도 방언으로 무슨 뜻이에요? 정말 그 인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한 시대를 획을 그으며 살아가는 일반 가정의 삶의 모습을 그려놓은 것인데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다 서로가 동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보면 난리가 났어요. 해외에 있는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어든 아시아든 이 폭삭 수가수다를 보면서 다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보다 보니까 아무리 여러분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 속에서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 감정이 흔들리더라고요. 너무 슬퍼요. 또 여러분 선제 없고 튀어? 에? 우리 권사님은 늘 성경만 읽고 여러분 이 시대를 드라마를 안 보니까 선제 없고 튀어? 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이게 또 얼마나 또 한때 유행을 쳤는지 몰라요. 자, 근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드라마를 볼 때 여러분 본방 보십니까? 재방송 보십니까? 본방. 그냥 여러분 역시 우리 가톨릭 교회는요 성경밖에 안 봅니다. 1부 때도 그랬어요. 아니 이랬어요. 뭐 괜찮아. 안 보셔도 돼.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근데 뭘 말하려고 하느냐? 본방을 본다는 거예요. 본방을 보는 사람은 어떤 마음일까요? 재방송보다도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그 드라마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꼭 본방을 보면서 내가 그걸 보고 싶다는 거죠. 드라마를 보다가 보면 마음이 열려있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드라마를 보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그 줄거리를 다 깹니다. 바로 이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영혼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듣다가 그 말씀이 다 온체 내 안에서 줄거리가 꿀꿀꿀꿀 다 외워집니다. 그런데 마음이 간절하지가 않으면 사모함이 없고 그 말씀을 좋아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말씀을 아무리 같이 똑같이 듣고 있어도 그 안에 남지가 않는다. 여러분 흔히 어린아이하고 어른의 기억은 같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합니까? 틀리죠. 그렇죠. 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가 갖고 있는 기억력과 어른이 갖고 있는 기억력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왜냐하면 어린아이는 한 번만 들어도 안 잊어버리는 것 같은데 어른들은 듣자마자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30분 안에 보통 기억력이 다 소멸된답니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1시간을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말씀을 듣다가도요 30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어른들은. 제목도 몰라요. 그런데 교육학에서 말하고 있을 때에 어른들과 아이들의 기억력은 차이가 없답니다.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어린 아이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마음을 열고 쫑긋하고선 그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기억이 남는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른들은요 생각이 복잡해요. 복잡해서 지금도 아이고 내가 불을 끄고 왔나 켜고 왔나 이런 생각들 또 여러 잡생각들 내가 이 이후에 뭔가 해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막 있기 때문에 그런 생각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듣게 되어지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면서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절반의 마음으로 뚝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의 절반으로 듣지 마시고 마음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시편 119편 131절에 보면 재미나게 표현했어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뭐예요? 간절하게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간절하게 내가 그걸 열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어떤 표현이에요? 입을 열고 이러면서 막 그 말씀이 너무 고프다는 거예요.
강아지들에게 드시. 여러분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어지면 바로 여러분 시편 119편 4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법도를 사모하였사오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간절함으로 내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하게 되어지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에스겔 선지자가 그 골짜기로 여러분 영이 데려가서 야 뭐가 보이느냐? 이 마른 뼈다귀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져졌을 때 어땠습니까? 다 붙었잖아요. 그리고 힘줄이 생겼잖아요. 여러분 피부치가 붙어지고 가죽이 생겨지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 쑥 집어넣어졌을 때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들은 군대가 되어졌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마음을 여세요. 아멘. 너그러운 마음을 좀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그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좀 가지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기적의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합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후반절 말씀해 보시면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이것이 뭡니까? 앞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너그럽고 간절하고 이것이 정말로 그렇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정말 그게 그렇게 되는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했어요. 상고한다라고 하는 말은 자세하게 살펴본다라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말씀 듣고 나면 집에 가서 성경을 펴니까 안 펴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녹음기 틀어. 다시 일어나면 돼. 녹음기.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약해요. 그냥 이 말을 무겁게만 듣지 말고 그래 내가 마음이 열리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리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이 그렇게 되는지를 내가 한번 성경을 펴서 읽어봐야지. 내가 그렇게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았더니 정말 놀랍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 중에 위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덮어놓고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왜 어떻게 믿는지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믿는 사람이 언제나 여러분 위태하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자세히 내가 살피면서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려고 몸부림쳐 말씀의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안에 생겨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넉장 넘기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그 말씀대로 될까 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읽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한 달 먹을 음식을 한 번에 다 먹고 오신 분 계시면 손 좀 들어주십시오. 없습니다. 그런 미련한 분은 없죠. 네. 매일매일 한 끼를 먹든 두 끼를 먹든 세 끼를 먹든 뭐 좀 과하게 잡수시는 분은 네 끼를 잡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매일매일의 삶에 내가 먹는 겁니다. 주기도문에서도 일요일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만나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덮어졌다. 여러분 이건 좀 우리가 회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빠요 목사님. 아니에요. 한번 이런 것도 좀 한번 해보십시오. 말씀을 뭐 요즘 컴퓨터도 있고 프린터도 있으니까 말씀 구절 여러분 좋은 구절들을 좀 따서 인쇄를 정확하게 해서 차 앞에다가 여러분 이거 위에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마다 넘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서겠노라. 아멘. 내가 꼭 교회 나와서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그것을 매일매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운행하고 있는 차든 가정에서는 우리 주부들은 싱크대 위에다가 말씀을 붙여놓고 그 말씀을 먼저 묵상하고 기도하고 밥을 한번 지어보십시오. 꿀맛이지. 그 밥은 여러분 살리는 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일어나! 이 새끼들 아직도 안 일어났어. 그러면서 여러분 분쟁이 일어나듯이 아침이 전쟁이 되어지면 그게 모르면 어떤 행복이 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 아이들에게 심어주십시오. 아멘. 남편과 아내에게도 아무리 바빠도 여보 같이 한번 손 잡고 여보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출발합시다.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잡아보십시오.
잡으시지 마. 아이, 참. 남편 손 한번 잡아보세요. 우리 부부들 한번 손 꼭 잡아보세요. 그리고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여보, 아, 우리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가정이 승리하는 가정,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안 싸워요. 맨날 혼나지. 불평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겨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없이 하루를 출발하다 보니까 아우 저 반대편 내 아내가 반대편 저 내 남편이 꼴 보기 싫어. 다 보는 것마다 꼴이 보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을 좀 열고 아멘. 간절한 마음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며 한번 해보십시오. 정말 아멘. 그런가? 해보자 말이에요. 아멘. 아멘. 그럼 말씀이 여러분을 반드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모스 그 선지자 시대 때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두울 텐데. 양식이 없어서 배가 고픈 것도 아니고 물이 없어서 여러분 갈증난 것도 아니다. 그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오히려 여러분 기갈이 생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먹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내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그것은 차후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살게 하심으로 인하여 아멘. 그 영이 살게 되어지면 먹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묻습니다. 목사님은 뭐 먹고 사세요 요즘에? 그러면 저희 집은 여러분 뷔페로 차려놓고 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김치 담으신 거 주신 거 그거에다가 또 요즘에는 요리가 많이 늘어서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여러분 백종원표 뭐 할 것 없이 흑백 요리사 뭐 아주 다양하게 매번 여러분 요리가 올라옵니다. 오! 맛이 다양하다라는 거죠. 당신의 맛은 어디 있는가? 아 인터넷에 있구나. 그래도 그래도 어때요? 괜찮습니다. 좋아요. 네.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새벽 예배 끝나고서부터 밥을 준비하고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부족한 저에게 식사를 주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잘 챙겨야 돼요. 너무나 감사해요. 물론 바쁘면 못 먹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 마음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강단에서 뿌려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더 이상 가감도 하지 마시고 그래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말씀 삼고 오늘도 그 양식 먹고 또 한 주간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36장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33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충성으로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일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도나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온바라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님을 동행하며 느끼게 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오늘도 주님의 성전을 찾아 예배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과 같이 내가 본받아야 될 신앙이 무엇인지를 밝게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금 이 시간도 내 마음과 몸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 속에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하나님 주일 예물과 일천번제와 하나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는 그 물질들이 하늘의 보좌에 올려지게 하시사 하나님 땅에서도 물질 때문에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아니할 만하도록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아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